우리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성경 대학 수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다가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전을 찾으며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사오니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나를
4장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4과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의 직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평상 직원, 지금 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는 교회의 정 직원입니다. 그리고 임시 직원은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를 임시 직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재직은 장로, 안수집사, 목사 이렇게 세 직분이 정식 직원입니다. 재직회 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 직원은 재직회 회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권사와 서리집사는 임시 직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회의가 있는데 목사와 장로로 모인 당회, 그리고 당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 데가 노회입니다. 노회에서 7당회당 목사 하나, 장로 하나, 그래서 총회에 파송을 해서 총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회는 7당의 장로가 있는 교회 7당회당 1명씩 총회로 파송할 수 있는데, 노회가 조직이 될 수 있는 당회의 숫자는 21당입니다. 노회 안에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21개가 있어야 정상적인 노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당회당 1명이니까 노회의 구성 요건이 21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 7이 21. 그러니까 7당회당 목사 하나, 장로 하나니까 정상적인 21당회가 있는 노회는 목사 3명, 장로 3명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정관이 있습니다. 노회는 노회 규칙이 있습니다. 총회도 총회 규칙이 있습니다. 당회나 노회나 총회나 최고로 치는 이 규칙은 총회 헌법입니다. 총회 헌법에 준해서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관이 있어요. 그 정관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행정을 이끌어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중구난방으로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룰이 있어서 질서 있게 문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는 방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감화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뜨거움, 그러한 마음을 얻는 것이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행복을 느끼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감화, 성령을 통한 이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편은 뭐냐?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나 방법이나 요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방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때 음식은 삶의 수단이고 방편이고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음식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먼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구원론 9가지 단계 배웠죠. 그것처럼 내적인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칭의를 받고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과 견인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이 구원받은 그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그래도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믿음이 자라야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그 감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통에 떨어지기도 하고 눈에도 떨어지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와 합작품으로 은혜가. 그러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제가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또 세상에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할 때에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거저 주시는 은혜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은혜다. 우리가 노력하는 은혜를 받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함으로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그러면 원래 은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것을 은혜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도 나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오늘 권사님 이야기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는 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원과는 다른 은혜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자칫 잘못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건데, 그래서 구원받은 문제는 그렇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감화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받은 것인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오늘 교재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세례, 셋째는 성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방편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 둘째로는 성례, 세례와 성찬, 세 번째는 기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봄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는 기도하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봐야 이 성경의 의미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성껏 말씀을 대할 때 일반 책을 보듯이, 신문 보듯이, 다른 어떤 서적을 보듯이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보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새벽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봐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쓸 때에 빨간 거를 넣어가지고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빨갛게 해가지고 달아놓은 겁니다. 그 말씀을 안 적어놓고 몇 절 하고 하면 제가 내용을 좀 더 적을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놔야 그 말씀을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봐야 영혼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드림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기도하면서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내는데 우리 교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랑 가까우신 분들한테도 제가 뭐 제주도에 있는 분한테도 보이고 경기도에 있는 분한테도 보내고 여러 지역으로 말씀을 제가 새벽에 보내드립니다. 11월 10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해요. 오늘 다녀가셨네요. 설교집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답장이 왔고, 또 다른 분은 11월 10일 오전 8시 6분 설교집을 제가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설교집 보냈습니다 했더니 그 권사님 답장이 바로 왔어요. 8시 6분에. 와, 목사님 감사합니다. 설교집을 보니 너무 이해하기 좋아요. 너무 이해하기 좋아요. 넘이 뭐예요? 너무죠? 너무 이해하기 좋아요. 11월 9일 사업하는 집사님, 수시로 시간이 되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집을 보내주셔서 세밀한 사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벌써 몇 번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감사한곡을 보냈어요. 감사한곡을 보냈는데 그냥 이름도 안 적고 보내가지고요, 제가 그 범인을 찾느라고 한 달 걸렸어요. 그래도 교회 재정장 통장에 들어왔는데 무명으로 적어놓으면 되죠. 그러나 제 성질에는 무명이라는 게 없어요. 무명을 냈으면 누군가 좀 끝까지 찾아내거든. 못 찾아내면 주여 천국 가서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넘어갑니다만 11월 10일 날 또 다른 분이, 지금 다 다른 분들이 보낸 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새벽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주도에 있는 권사님이에요. 자꾸 이 사람은 도전을 좋아해. 도전 받고 은혜 받는다고. 또 11월 10일 날 가까운 날에 온 거, 새벽 들은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카톡이 이렇게 저하고 이런 교제가 오고, 우리 교인들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내용을 적어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 수 있으면 새벽에 이 영상을 보고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좀 말씀을 적어서 교인들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고를 보면 시간이 없어갖고 두 달러만 하고 밑에는 못한 것들도 몇 번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맞춰줘야 기도도 하고 가니까 서비스 해야죠. 그래서 그 원고가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데,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 내려오는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갖고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지금 몇 시간인지도 몰라요. 새벽 예배 마치고 여기
보통 6시 내려오는데 마감이 안 되고 6시 10분에 제가 내려왔어요. 눈이 토끼 눈같이 새빨개 눈이 어제도 빨갛고 그제도 빨갛고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가 토끼인 줄 알고 착각을 할 정도. 왜냐면 눈도 노안이 있는데 컴퓨터 앞에서 책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6시까지니까 밥도 잠깐 먹고 아직 밥 한 끼도 조금만 먹고 지금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교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까지 줘야 되겠다 하는 게 12월 초까지 12월 달까지 예배드리는 내용입니다. 새벽에 나름대로 목사니까 나도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뜨겁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감동을 주세요. 야, 요 본문을 좀 집어넣어라. 여기에도 요렇게 좀 넣고 하다 보면 요거는 다시 빼라, 넣어라, 빼라, 넣어라 하면서 이 말씀을 2장만 써야 되는데 4장을 쓰면서 짧은 내용인데 도저히 4절인데 2장 가지고 안 돼. 20절도 2장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짧은 넉 절인데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이 3장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화를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할 때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감화를 주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감화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감화를 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1시간 전에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감화를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막 적어놔요. 적어놓고 그거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 오래된 설교를 이렇게 보면 야 대단하네.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을까 하는 그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내 자신도 내가 쓴 설교지만 놀래요.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 얘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을 그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 이 죄 씻음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원고를 보면 다른 이야기는 한 글자도 없죠. 성경 이야기 쓰기도 좁아. 바빠. 다른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여기저기서 끄집어 갖고 오면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중생하고 회개하는 새 생명을 얻는 역사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행실이 끊어지고 잘못된 생각도 바꿔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검은 공격용이잖아요. 공격하는 것이 최대의 방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방패를 갖는데 그 방패는 믿음의 방패다.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가지고 죄악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싸워 이기고 내가 변화가 되고, 또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믿음으로 방패 삼아 악한 세력들을 막을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악한 자들과 사탄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는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꾸준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장 16절에 성령이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게 하셨다. 성령과 말씀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번 다음 주일부터도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 총회 그 본가도 다른 어떤 이야기 없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기록해서 가르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경 공부하는 그 교재를 좀 바꿔볼까, 어떻게 좀 더 유익한 것이 없을까 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더 유익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교재가 없을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달에 성경대학 졸업을 하면 바로 이제 등록을 받아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할 겁니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궁금할 것인데, 첫째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울 것이고, 둘째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왕들을 중심으로 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배에 대해서, 구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총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총론을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이거를 다 배우려면 아마 한 3, 4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2년 이내로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교재는 지금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또 쓴 목사님, 저하고 참 친한 목사님이 인물에 대해서 너무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책을 써놓은 게 있어서 내가 어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쓴 책 내가 카피해서 쓰겠습니다 했더니 감동을 받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나 참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내가 쓴 것을 교재로 쓴다 그러니까 내가 몇 권 더 있는데 그거 보내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말씀을 배운다, 자기가 참 애쓰고 노력해서 쓴 건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왜 깊으니까 내용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아놓고 딱 보관해놓고 요거는 언젠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쓴다. 그리고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그분이 중세교회사까지 썼는데 중세교회사를 봐야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좀 유입되도록 쉬우면서도 깊게, 우리 충신대학교 대학원 역사상 구약 신학자 중에 제일 인정해 주는 사람이 김희보 학장입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논문 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학생이 300명이 졸업하는데 교수로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아주 까다로운 분이거든. 그런데 논문 합격하려고 몇 번을 찾아갔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참 역시 성자는 성자고 학자는 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은 굉장히 깊어요. 내용이 아주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주교재는 그분이 쓴 교재를 제가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분도 벗어나지를 않아요. 오로지 말씀이 우리가 살 길은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은혜 받는 방편은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세례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표시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증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외적으로 나타내는 증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목사하고 면접을 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성경 내용 공부한 대로 해가지고 100점 맞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 빵점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학문으로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구원의 표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하고 앉아서 그 얘기를 해요.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복잡한 거 안 물어요. 예수 믿냐 안 믿냐, 구세주냐 아니냐,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냐, 아멘 하면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첫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잖아요. 그죠? 그거 세례 문답 하잖아요. 그거 해서 예 아니요 그러면 세례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르라고 우리에게 이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공적이고 또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